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347장 들으시겠습니다. 김희선 사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다 하나님의 제단, 금제단에 뿌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힘듦, 마음의 곤고함, 또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으로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힘들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신의 아픈 곳을 안수하고 자신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것이 또 응답받는 역사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날마다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는 김주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당중앙교회 온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벌써 9월 16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서 바람이 선선해지고 또 하늘이 되게 맑아졌어요. 하늘이 맑아졌는데 지나가다가 하늘이 예뻐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사진을 찍으면 그 예쁜 하늘이 그렇게 사진기에 예쁘게 담기진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찍는 것도 있지만 이 카메라가 눈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보다 우리가 가진 우리 신체의 눈이 더 잘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본 것을 카메라에 다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앞에 백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지파의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먼저 가서 보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그 가나안 땅으로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당신들이 먼저 우리의 눈이 되어서 그 땅을 보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탐정이 이 사건 수사하려면 이렇게 딱 돋보기 들고 다니면서 작은 지문이나 단서들을 샅샅이 찾아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가서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오라고 그렇게 정탐꾼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낼 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여러 곳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두 모여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포도를 가져오면서 그 땅에는 포도 한 송이를 딸 수가 없어서 가지를 꺾어서 둘이 막대기에다가 꿰어서 맬 정도로 소출이 풍성합니다. 땅이 비옥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지만 이런 말을 붙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요새처럼 되어 있고 크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땅이 좋대.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대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10명이 속하지 않은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이 또 갈렙을 중단시키고 더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니까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볼 때 우리도 아마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 눈이 이 외부에 있는 물체를 이 볼펜을 보는 그런 감각 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감정이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표출이 됩니다.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거를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눈물, 눈빛으로 다 보여줍니다.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은 정탐꾼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보고 온 것으로 인해서 그 눈이 표출하는 거예요. 슬프다, 절망스럽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해서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저들의 칼에 넘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두머리를 세웁시다.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그 땅을 잘 보고 오라고 그 정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눈 역할을 넘어선 거죠. 언제 넘어섰냐면 눈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눈이 주먹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볼록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에서 이렇게 빛이 오면 그걸 모아서 상이 맺히게 해서 보이는데 이렇게 잘 보이게도 하지만 볼록 렌즈의 특징은 어떤 초점거리 이상으로 초점거리를 못 맞추면 물체가 뒤집어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돋보기 안경을 쓸 때 잘 맞춰서 봐야 보이지 초점거리를 못 맞추면 오히려 빙빙빙 돌아서 보이게 되는 게 볼록 렌즈이고 우리 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의 역할을 주시면서 초점거리를 주셨어요. 어떤 초점거리냐면 담대하라. 담대한 눈으로 초점을 잘 맞추고 봐야 가나안 땅이 보인다고 담대하라고 그 초점거리를 맞춰주셨는데 정탐꾼들은 정말 그냥 가서 보고 본 대로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초점거리로. 자기의 초점거리에서는 가나안 땅은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삼키는 무서운 땅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라고 정탐을 보내셨는데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평형이 안 맞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어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되는 정탐꾼들, 그냥 정탐꾼이 아니에요. 12지파의 대표되는 지휘관들입니다. 그 지휘관들이 보고 와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갈 바를 잃은 것입니다. 눈은 온몸의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온몸의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눈이 물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이 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막 난리가 난 거죠. 우린 돌아가겠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이 모습을 본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고 온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거역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초점 거리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이미 흐려졌어요.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목숨을 지켜주신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광야에서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봅시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초점 거리를 맞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잇는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 정식으로 임명을 하실 때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주신 말씀도 딱 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초점으로만 볼 때만 하나님의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탄한 길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 초점을 잘 맞추라고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믿음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읽고 되새기고 기도하라.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거꾸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자꾸 율법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도하면서 내 눈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시대를 살아보면서 우리의 눈이 믿음의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늘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셔. 이 상황이 좀 어렵고 그리고 내 힘으로 길이 보이지도 않고 갈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뒤집어져 있던 이렇게 막 움직이던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통곡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앞을 똑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운전하다 보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길을 가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퍼를 움직여서 물방울들을 없애서 내가 갈 길을 보듯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닦고 똑바로 물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정탐꾼이 정탐을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어렵고 어수선하고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가보는 정탐꾼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보고 그곳을 맛보고 돌아와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하시듯이 이 땅을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자꾸 흐려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혼자서 그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을 초점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정탐꾼처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땅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미리 보기. 다 보지는 못해도 미리 보고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지금 나에게 미리 맛본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고 고난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눈을 허락해 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의 초점이 맞춰진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선취하는 삶, 이미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올 일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삶.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여기야 라고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2020년 코로나 시대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에 초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린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